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 10시가 돼가는 시간이네요. 구약의 말씀에 토라 장출래 민신, 구약의 5권의 책을 우리가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토라를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보면서 일곱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토요일 안식이 이제 다 가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은 이렇게 창조의 첫째 날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는 날이 이제 첫째 날로 가는 이제 7월달에는 이번에는 이제 5주가 있는데요. 넷째 주로 이제 주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사우스 코리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 보통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의 답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라는 그 내용 짧게 한번 묵상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을 잠깐 우리 사우스코리아를 중심으로 이 노스햄스피어죠, 북반구를 중심으로 하늘을 잠깐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해가 지금 석양이 진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해가 져서 지금 태양이 내려간 상태고,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 지금 태양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성이 지금 막 서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성이 초저녁에 이렇게 보였다가 금방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금성이 있는 이곳에 작년 9월 23일 날 하늘에 일치됐던 그 사자 자리가 지금 여기 내려갔고요. 지금 보이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하늘을 보면 이런 형태로 지금 하늘이 이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달이 여기 확실하게 보이고요. 달 밑에 이런 반짝이는 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구 다음, 태양으로부터 지구 다음으로 멀은 화성, 그 다음에 화성 다음에는 목성, 주피터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여기 처녀다리에 이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시간이라서 작년 9월 23일 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잉태하고 있다가 우리를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갈 줄 생각한 하루파주가 일어날까 생각했습니다만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달이 지금 밖에 보이는데 여기 빛나는 것은 별이라기보다는 그냥 목성입니다. 주피터. 태양계 내에 하나의 그 플래닛이죠. 그걸 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성.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라고 하죠. 지금 목성이 지금 밖에 빛나고 있고요. 또 위에는 이렇게 악추루스라는 이 목동 자리에 큰 그 별이 여기에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쪽에는 지금 이 동쪽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화성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르스. 태양으로부터 지구 다음에 멀은 이 화성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목성이 있는 곳은 사실은 이 처녀자리를 많이 벗어나서 여기 지금 전갈자리, 죄송합니다. 전갈자리가 아니라 천칭, 리브라라는 천칭자리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본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렇게 목성이나 이렇게 지금 내려간 금성 같은 이런 경우는 그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조금 달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공전, 지구를 공전하지 않습니까? 자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기가 짧지 않습니까? 달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크게 이렇게 움직임이 큽니다. 목성과 금성과 수성은 거의 이렇게 많이 안 변하고 별자리에 거의 이렇게 위치해서 가지만 계절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이 달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목성 여기까지 와서 거의 지금 천층자리까지 와서 지금 여기 달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징조로서 작년 9월 23일 날 일치돼서 이쪽에 태양이 이쪽에 있고 여기 지금 처녀자리에 있는 이 처녀자리하고 사자자리 일치해서 이렇게 태양, 수성, 금성, 목성, 달이 이렇게 쭉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성이 여기 처녀자리에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작년에 발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다 틀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은 이 땅에 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을 그 하늘의 전체의 그걸로 봤다는 건 그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참고는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토라 달력 중에 이번에 주일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 이번 주 마지막에 이제 27일 저녁부터 28일 날 오는 이런 이번에 핏빛달인 이렇게 계기월식 토탈 루나 에클립스가 이번에 이렇게 다음 주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우주 만물에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는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 중에 하나는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월 10일 날은 또 이렇게 낮에 태양이 잠깐 어두워지는 계기 일식이 되는데 이건 부분 월식이라고 해서 partial solar eclipse라 해서 약간 부분 계기 일식이라는 건 부분 계기 일식이 아니라 부분 일식으로 이렇게 살짝 지나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면서 하늘에 하나님 예수께서 보내신 사인으로서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는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깨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이미 편안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쉬면서 주님이 창조한 날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무슨 태양신을 숨기거나 뭐 짐승표를 우리가 받고 안식일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깨는 행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을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서 세상의 뉴스는 정확하게 그 미국의 소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지만 말이죠. 미국의 소리 방송, 그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BOA라는 요 방송이 가장 미국에서 정확하게 한반도를 보는 뉴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다른 거 볼 것 없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지금 미국 국무부나 이런 대통령이야 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이끌어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밑에 이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이 유엔 대사인 여자분 이런 분 정확하게 미국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를 분명히 국무부에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미 상원 의원들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인권 문제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노예 지수가 북한은 말이죠. 10명당 1명이라고 가장 큰다고 하지만 10명당 10명이면 10명 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0명당 하나 수준이 아니라 가장 그 노예 지수가 큰 나라가 북한이라는 건 정확하게 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이제 그 많은 그 핵 비밀시설을 숨기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미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고 미국은 또 속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행스러운 겁니다. 다만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의 정치는 여전히
완전히 길을 잃어서 지금 전혀 국익에 대한 일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는 그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약간 엊그제 이스라엘과 그죠 팔레스타인의 그런 어떤 치고받는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어떤 하마스라는 과격단체가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나이퍼라는 저격수가 이스라엘의 군인 IDF, 이스라엘의 군인을 IDF라고 하거든요. 군인을 사살했기 때문에 보복을 해가지고 하마스 한 60여 군데의 군대 시설이 완전히 대파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에서는 휴전을 지금 한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크게 얻어맞고 지금 휴전을 잠깐 신용을 하는데, 저들은 어떤 큰 사건이 있기 전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어쨌든 중동 문제라는 건 분명한 사실 같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의 어떤 공격을 받으면 100을 보복하는 그들의 말로는 그건 이제 쉽게 말해 삼순 컴플렉스라고도 하고요. 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완전히 율법의 법칙이죠. 그죠? 그걸 이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도 우리가 하지만은, 또는 이제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눈으로 이런 것, 이에는 이렇게 대결하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하게 모든 걸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런 것을 누군가 중재를 하지 않고서는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중재와 그런 어떤 시간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국가를 이루면서 이렇게 지금 국가 법을 확실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새벽에 묵상한 그 내용과 같습니다.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이루고 있고, 이 세상의 무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퍼펙트하게 무대가 꾸며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마당 상태에서 준비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는 이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고, 예수님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은 여러분 다른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묵상을 들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연세 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도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정보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100% 전달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때로는 급하게 말하거나 때로는 그저 말이 조금 그저 당황하는 말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인정하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으면 되고요. 오죽하면 이렇게 혼자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까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또 이해는 한다. 또 말을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다 들린다 이라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솔직히 옛날에 우리 시골 어렸을 때 보면 말이죠, 어떤 장에 가면 말이죠, 그 약장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상대방을 비하하는 소리로 무슨 약장사가 어떠하는 이런 그런 얘기도 여전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약장사 같은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없고, 또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전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농담 섞인 얘기는 우리가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습니다만 제가 잠깐 지금 밤 10시가 지나니까 조금 밤에 지금 열대현상이 줄어들고 지금 이렇게 하늘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좀 많이 이렇게 편안하고 좀 시원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쩌든 지금은 달에 이렇게 목성이 떠 있다는 게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밤의 하늘을 보면은 이 시간 저와 함께 본다면 달 밑에 약간 이렇게 빛나는 것인데 별이 아니고 이게 주피터 목성이 여기 지나가고 있고요. 달은 굉장히 우리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기가 짧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변합니다.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러나 약출수라니 목동자리 별이라든가 목성이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변합니다. 사계절이 변하면서 조금씩 변하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 시간 전달하고자 싶은 내용은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전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진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광고지를 하든 교회 주보를 하든 여러분들이 무슨 이런 어떤 광야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리던 또 그런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계신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알리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광야의 소리 묵상을 통해서 메모를 하면서 계속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기서 전하는 말씀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예수 안 믿고 죽어가고 세상에서 여전히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흩어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사정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 곧 만나게 될 진정한 예수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믿음 잘 지켜가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발견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먼저 제가 이 내용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지금 있다.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과거에도 있었다.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현재 미래 과거를 통틀어서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모든 게 현재적으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간적인 언어로 쉽게. 그래서 Almighty God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히브리 말로 영어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God with us. 그래서 여러분 God with us라는 말에서 여러분 영어에서 God bless you가 파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 말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뜻이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고 God with us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God bless you.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저는 이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굳이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것이 최고의 복 같아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분인가를 아는 여러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지금 설명했다는 걸 끄떡끄떡 하시거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을 것.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전혀 모르더라도 저는 영어로 그것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에 엄청난 신비가 있는데요.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계시록에 물론 1장, 21장, 22장에 많이 나옵니다. 조금 이제 1장 8절 제가 읽어드렸고 21장, 22장 끝에도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도 주님이 더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
에게 값없이 준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른 자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간증을 얘기하고 내가 뭐 어떤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고 선지자로 세움받고 얻은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난 예언자라고 아무리 자기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는 말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거나 거짓말하면 그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공허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바로 나오게 되죠. 예. 예수님만이 생명수 샘물로 우리에게 친히 목말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더 알고자 하는 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상사병이 걸리지 않는다. 그것도 경건하지 못한 말이에요. 사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상사병으로 우리가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지 못한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할 때도 알파 오메가를 하셨죠. 그다음에 계시록 마지막에도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하시더니 하나 더 마지막 하나를 더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시작과 끝이라는. 그러니까 서서히 주님은 알파 오메가로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으로 계시하시고 이제는 완벽하게 시작과 끝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잠깐 묵상할 것은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죠. 이것을 결론 맺기 전에 잠깐 여기 신약성경에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주의 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 썼어요.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십자가의 피를 죽음으로 그 생명으로 인간이 죄를 씻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 그 피의 값을 주시면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최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망과 그 죄 가운데 팔려가고 마귀에게 팔려간 나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로 사줬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갈라디아에서도 그랬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사도 바울 얘기했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3장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invincible God, invincibl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려고를 안 하고 설마 그럴까 하면서 자꾸 이런 것에 그 약간 그 뭐라 할까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게 모든 게 잘못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한 자들이 잘못된 그 메시지를 들은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 앞에 100%로 돌아오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또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자, 또 한 가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특별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볼까요? 3장 이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창조의 근본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본인을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 이게 쉬운 뜻이 아니에요.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님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겸손하시면 됩니다. 창조의 근본 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쉽게 이 뜻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본인가 사실 몰라요. 아는 척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창조의 근본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지은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고 예수님이 창조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게 주가 돼야지 내 삶을 무슨 도와주는 정도의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금 무슨 시시콜콜해서 좀 나를 좀 이해해주고 좀 내가 좀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 남게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죠? 바깥 어두운 세계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나타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오른손 양이 되어 오른편에 쓴 것이 아니라 왼편에 마귀 편에 서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태초에로 여러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태초에라는 게 물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지만은 보십시다. 여기 제가 화면에도 in the beginning 영어로 나왔지만 제가 다른 걸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먼저 보면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말이죠.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창조하셨다 엘로임 하나님이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뭔가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의문을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묵상의 핵심을 여기서 잠깐 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이 첫째 구조를 시작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하는 게 히브리어 아닙니까? 그런데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에트, 이것을 에트가 엔드로 그동안 해석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알렙과 타우거든요. 그럼 히브리 말에 쉽게 말해서 그 첫째와 끝째를 얘기할 때 알렙과 타우예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 한글로는 뭐예요? 기역과 히읗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에요. 앞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알파 오메가. 나는 알파 오메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가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주님은 나는 알렙과 타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가시죠? 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시면. 근데 여기 알렙과 타우가 써있는 에트라는 말을 아무도 지금 번역하지 못하고 영어에도 이것을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다는 사람끼리 그냥 엔드라는 접속사로 번역하고 지나가요. 다시 말해서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늘들과 그리고 땅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베트 이것이 바로 엔드인데 에트도 엔드가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말지만 과연 이게 무엇이냐 겁니다. 물론 이거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창세기의 어떤 특별한 속에서 이렇게 이 화면이 좀 다른 건데요. 베레시트 바라엘로멧 하샤마임 그죠? 베이트 하레츠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러면 여기 베레라는 말을 보면은 베트, 레시 히브리 말로 알렙, 쉰, 요드, 탑 이런 거 있잖아요. 탑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것이 베레시트예요. 태초에라는. 근데 이 성경을 시작하는 이 태초에 인더 비기닝 속에서 베트라는 것은 베델 때 여러분 알죠? 그 하우스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상형 문자예요. 사실은 히브리 말.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이 돼가지고 여러분 상형 문자인 한자 문화가 한자가 우리 한글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이나 이런 것도 다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를 지금 없애고 안 쓰는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사실 이 한글의 이해를 잘 못해요. 한다고는 하지만 원래는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꼭 배워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아주 상형 문자인데 이 베트라는 것도 히브리 말은 집을 상징하고 레시라는 것은 이렇게 초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렙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 여기는 이렇게 알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첫째 글자거든요. 히브리 말로 여기 알렙하고 타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에트라고 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 그 성경 맨 앞에 오늘 이렇게 여기 에트라는 말이 있어요. 요 에트. 요걸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 신비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보면은 그 이름은 기묘자여 무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하여 왕이요. 그 엄청난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워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쳐선 영원한 대상. 놀랍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베레시트라는 이 말 속에 이걸 부르면서 이렇게 쉰이라는 건 컨숨,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소비하다, 완전히 파괴하다는 뜻 아닙니까? 요드는 이제 손을 뜻하는 것이고, 요 작품을 일을 뜻하는 것이고, 타브라는 건 이렇게 약속과 마크로서 십자가 마크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뭐예요? behold, 그 다음에 보라, 그 다음에 그의 손을, 그 다음에 그의 그 못자국을 그렇게 behold on the nail, 그 손에 십자가를 보라, 그런 뜻으로 얘기해서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걸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도 베레라는 말을 썬, 이렇게 이것을, 왜냐하면 보세요, 집이고, 집이 텐트라는 집이고, 베트가 그 다음에 레시라는 것이 초태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 아들, 결국 하나님 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썬. 그렇기 때문에 베레슈트라는 것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렇게 타우라는 것이 십자가 형태 아닙니까? 이렇게 타우라는 것이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마크인데, 이렇게 십자가 마크를 타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요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손에 못자국을, 십자가의 못자국을 가졌다는 거예요. 파괴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처럼 우리에게 희생양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렇게 베레슈트라는 것 속에서도 태초에라는 말도 있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묵상하는 것은 요 부분이 아니라 요 부분이에요. 베레슈트도 그렇게 벌써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피를 흘릴 것을 이미 베레슈트라는 태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피를 모르고 구원받지요? 못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피고 예수 이름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여러분 이름난 사람, 목사, 종교 지도자, 나이 많고 젊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어디 많이 배우고 무슨 공부 많이 하고 무슨 꿈을 받고 어디, 전혀 이런 것으로 여러분 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짧게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말을 보면 베레시트 바라, 그러면 태초에 창조했다. 바라는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엘로힘이라는 건 하나님이지만 여기 과연 에트라는 게 뭐냐? 이것이 그냥 엔드라는 말로서 여기 메트라는 요 엔드를 에트도 똑같이 우리가 보면서 여기도 지금 물음표로 지나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알렙이면 이렇게 보면은 또는 이 황소의 머리를 얘기하는 것,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머리이기 때문에, 그죠? 또는 희생 제물,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고 나타내고 모든 신비로움이 많아요. 그러면 또 히브리 말로 이 타고라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끝에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뭐예요? 제일 그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알렙과 타우고, 그 헬라어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주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로 있지만, 만약에 구약어로 번역된다면 주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하지 않고 나는 알렙과 타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에트가 뭐냐, 이거 에트가 결국은 하나님 엘로힘과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과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수기 때문에 복수전미사지만 단수로 받아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보통 우리는 신학에서 그냥 대충 언로 부분에서 넘어갑니다만, 여러분 그것도 그거지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로힘이라는 건 물론 복수전미사지만 단수로 받아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한 데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 결국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하면서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 야훼, 그죠? 예외,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냥 그전에는 엘로힘이었어요. 하나님, 아도나이 또는, 그죠? 그런데 여기 처음에 구약 성경 시작하면서 엘로힘 에트라는 게 뭐냐요? 에트, 히브리 말로 알렙과 타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역과 히읗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님은 바로 아도나이로서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부를 때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입니다. 엘로힘 에트라는 게, 이 에트라는 게 접속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물음표로 있다는 게 좀 신기하죠. 원래는 베트라는, 베트가 이게 원래 엔드라는 히브리 말에 엔드라는 접속사, 순접 접속사 아닙니까? 근데 이건 에트잖아, 에트.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우가 빠지고 에트가 있기 때문에 알렙과 타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를 뜻으로써 태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인 에트, 다시 말해서 알렙과 타우라고 알파 오메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 한 분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게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 성경에도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뭉뚱그려 엘로힘으로 지나갔지만 원어에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히브리 사람인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엘로힘과 함께 계셨는데 거기 에트라는 말, 그 말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처음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꼭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제. 이거 이해 가시죠, 여러분? 꼭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써보시든지 어쨌든 읽어보시면 됩니다. 많이 들으시고, 특히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1장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 이는 혈과 육으로 나지 않고 영으로 태어난다는 게 다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면 영어로 좀 돼 있지만 제가 이것을 다 번역해서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자, 원래 이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도 구약적인 여호와라는 그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그 히브리 말은, 예수가 원래는 예슈아라는 말이에요. 예슈아, 이렇게 예슈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예슈아, 원래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 말로 가장 가까운 이름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가장 히브리 말로는, 예수님도 좋지만 여러분이 예슈아 하마시아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예슈아. 여호와 하나님은 예호와 또는 야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기 잘 설명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진리와 하나님은 참된 진리를 7,000년 동안의 엘로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000년의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이 더 기록을 하시지 않아요.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원치 않고 희석시키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기록된 성경조차도 변조하고 그 원본을 다 사라지게 했고 사본과 사본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변조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알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생명이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오브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엘로힘이라는 게 엘로힘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묵상의 핵심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에트라는 이 문제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다 사람들이 이게 물음표를 갖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인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으로 하면 알파 오메가가 아니라 뭐예요? 알렙과 타우라고 해야 돼요. 나는 알렙과 타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렇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한국말로 처음과 나중이다. 또 한국말로 뭐예요?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서 토라를 주신 모세에게 토라를 줬잖아요. 그 계명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 지키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인간 모두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어서 사탄에게서 졌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깼잖아요. 그 하나님의 토라를 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토라를 깨면 우리가 모두가 저주받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그 율법의 저주 속에서 인간을 그 죄에 빠진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을 어긴 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말씀을 어긴 것 자체가 죄고 그것으로 이 많은 죄의 결과가 세상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게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 이상하게 그 알레르기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나는 나이스하게 예수님 믿고 막 그냥 재미있게 뭐라고 할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믿고 이게 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떨떨 뭐 암송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어디 그냥 젠틀하게 예수님 믿으면 대신 왜 난리냐? 그냥 하나님 나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헌금도 하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뭐 상담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다 하니까 나 이렇게 근엄하게 예수님 이 영적인 바리새인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 투박하지만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그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놀랍고도 신기한 것이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1장 2절에 원어가 이렇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그죠?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라고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 말로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created God 그 다음에 물음표물을 또 heavens 그러니까 하늘들과 하늘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이 여러 가지로 돼 있다는 걸 알죠. 천국과 그 다음에 2층천 그 다음에 천국도 여러 가지 층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하늘이 천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했다. 그 하늘들 엄청난 하늘 중에 지구를 창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에트라는 요 말 이거 접속사로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영어 성경에서도 저거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에 하면, 그죠? 태초에 엘로힘이 계셨고 에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생략했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같이 계셨다, 그 뜻이. 물론 엘로힘이 복수 전미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동안 그렇게 봤습니다만, 왜 성경의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을 물음표로 지나가고 있냐 이겁니다. 그죠? 원래 엘로힘이란 뜻이 예호와라는 이렇게, 그죠? 요드, 해, 파우, 페, 요 네 자로 돼 있거든요. 영어로는 YHWH로 써요. 그 발음은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호바 또는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또 가깝게는 야훼 또는 야훼, 예외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야훼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이고 놀라운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서기관들은 이것을 그냥 쓸 때 목욕제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그냥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정확한 호칭을 부르지 못하고 감히.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들을 믿는 건 아버지를 믿는 게 똑같다고 했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교회 가는데 왜 딴짓하냐 이겁니다. 그잖아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당 가는데 왜 딴짓하냐 이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야죠. 구원 받지 못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이 토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 속에서 여기 번역이 안 된 에트를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뭐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에트라는 거예요. 알렙과 타우,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 하잖아요, 신약에.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바로 에트라는 거예요. 에트, 알렙과 타우. 이것이 바로 그 영어 성경에서도 생략됐고 원어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하고서 지나가 버린 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심을 희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가깝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참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종들이 진짜 예수님이 종, 아니 예수님이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니요. 예수님이 탄생과 죽으신가 다시 오신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고 지가 스스로 지가 된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자기 스스로 뭡니까 이거, 사람의 종이고 자기 스스로 내가 막 종이라고 나온 거짓 종이죠.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어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을 모르다니요. 보세요. 그래서 이 워드라는 것을 아까 그 원어에 나온 이 부분이 요 알파 오메가와 히브리 말 알렙과 타우라는 요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엘로힘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할 때 이 말씀을 에트로 본 거예요. 에트, 알렙과 타우, 다시 말해서 알파 오메가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하잖아요. 그 알파 오메가, 하지만 알렙과 타우라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 생략되면서 그게 뭔가 모르는 그 알렙과 타우로 쓴 요 알파 오메가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또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모든 걸 창조했다. 누가? 예수님이. 엘로힘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아들 예수님이로 알파 오메가 알렙과 타우라고 그분이 함께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모든 걸 창조했다가 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맞죠? 그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했는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빈서블 가시, 비저블 가시로 인간으로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는 아무도 그 피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그 피를 믿을 때 인간의 오염된 모든 사탄 마귀로 오염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의 모든 말씀을 어기고 부수고 우상 숭배한 모든 죄악은 아들 예수님의 피밖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억지로 믿지 마세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감동돼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네요. 짧게 했는데 많이 시간이 가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클로즈업 시켜서 여러분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후슈아라는 메시아는 야후슈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정확하게 야후슈아가 발음이 맞아요. 그래서 야후슈아 메시아는 바로 알렙과 타우라는 이렇게 원어에 있는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렙과 타우를 생략하다니요. 구약 성경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탄이 기묘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 신인 사탄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 갈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고 있으니까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안 믿는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앞뒤가 안 맞지만 그 불합리하지만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1장 4절 쭉 보면은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알렙과 타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스투 바라 엘로임 에트라는 요 말이 바로 알렙과 타우로서 원래는 나는 알파 오메가, 나는 알렙과 타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과,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아들 야후슈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죠? 알렙과 타우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에트 알렙과 타우를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 마지막 하나 더 나온 게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5절 나는 알파 오메가라를 역시 알렙과 타우, 나는 알렙과 타우다. 이렇게 히브리 말로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인간을 만드실 창세기 1장 26절에 엘로힘 하나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알렙과 타우 대신 알파 오메가 대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그 인생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허락을 받고 왔다가 인간을 타락시켰지만 하나님이 보기 좋게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에게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피를 흘려서 인간이 죄를 씻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겁니다. 제 오늘 핵심은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후슈아라는 이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엘로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엘로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육체로 우리에게 태어나셨다는 거 이렇게 왕으로 오시고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그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했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 7절에도 보세요. 그 주님께서 그죠? 그의 이름은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사라 전능하신 그죠?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이 무한한 진리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누가 우리를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가 뭔가 사람들이 그동안 이것을 빠뜨리고 이게 혹시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걸 빠뜨렸지만 이것이 바로 알렉과 타우로스 알파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이미 태초에 이렇게 인더 비기닝에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말에 벌써 이렇게 손에 못자국의 피를 흘리시면서 인간을 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벌써 기록이 되고 있다는 이 엄청난 비밀과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누가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고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고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할 수 없습니다만 과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불쌍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공중에서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깊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깊게 성경적으로 알고 정말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 도피하고 싶어서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고 싶어서 그러는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죄인이 괴수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 흘려 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회개로서 주님을 그 피로 죄시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날을 사모하더라도 그날에 예외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우리는 이 생명 되시고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 되신 알렙과 타우 되신 우주 만물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고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사랑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7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 11시가 다 되는 시간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